옛날 중국의 진나라 때 이야기를 담은 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진서라는 책에 보면 주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주처는 아버지가 관직에 몸을 담고 있다가 그가 10살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배움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보살핌과 양육을 갖지 못하고 자라면서 아나무인격인 인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게다가 또 힘은 얼마나 셌든지 힘만 믿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붙고 사람을 두들겨 패는 그런 것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면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망나니 노릇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철이 드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자기가 괴롭히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동안 그에게 얼마나 심하게 당했든지 그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답답했던 이 주처는 막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믿어주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저 남산에 사는 호랑이와 장교 밑에 사는 교룡을 죽이고 온다면 내 자네 말 믿어주지, 그런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한 이유는 호랑이나 교룡과 싸우고 죽이려 갔다가 그들에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처는 자기의 본심을 좀 믿어주기만 한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저들과 싸워서 죽이고 돌아오겠다 하고 가서 사투를 벌인 끝에 호랑이와 용을 죽이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육기라고 하는 학자를 만나서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육기가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칭찬할 만하다고 하면서, 비록 사람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 마음을 변치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주처는 학문과 덕을 쌓아서 마침내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이 이제 개과천선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 그 정도로 사람이 변하는 것, 달라지는 것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복역하는 장소를 감옥, 깜빵, 형무소, 교화소 이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자, 감옥이라는 한자의 뜻은 죄인을 가두어 두고 살피는 곳이다. 그래서 죄인들을 격리해서 한 곳에 가두어 둔다라는 의미가 컸습니다. 자, 그러다 이 형무소라고 바뀌는데, 이 형무소는 형벌의 의무를 행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죄를 지었으니 거기 맞는 형을 감당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 이제 교화소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가르치고 변화시킨다 라는 의미로 교화소라는 이름을 쓴 것이죠. 요즘에는 이것을 이제 교도소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교자가 한자를 보면 좀 다릅니다. 교도소의 교자는 바로잡다라는 교자와 인도한다라는 도자를 쓰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든지 간에, 어떠한 목적으로 가둬두든지 간에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이 좀처럼 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이 재범률이 높고, 또 심지어는 그곳에서 새로운 범죄를 배우고 범죄 조직하고 모의해서 또 새로운 범죄를 짓는 그런 한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의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설정해 놓고 사람을 그 바람직한 인간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교육 이론이 개발되고 교육 시스템들이 발전하고 지식이 최첨단을 향해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드러난 것을 보면 인간의 본성은 더 각박해지고 똑똑해진 만큼 더 교만해지고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해내고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알면서 더 영악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의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괴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보면 참 묘합니다. 뭐 일부러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꼭 자식은 부모를 닮고 또 기질을 닮아서 하는 짓을 보면 똑같이 닮아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는 육의 출생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짜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출생과 가족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 누구의 씨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자라났느냐, 이것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요즘에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자기 씨로 자기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할지라도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삼아도 친부모 이상으로 애정과 사랑으로 키웠다면 그 자녀 역시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고 내 친자식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원래는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처음부터 막 행복하고 또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세상과의 충돌, 공격,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아도 될 내적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성품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되면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이겨내면 어느 순간에 그 갈등과 혼란은 거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 1서를 받아서 읽게 될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사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그저 세상과 함께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영혼은 잘 됐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육신도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고 영혼이 잘 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 범사도 잘 되고 내 육신도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초기 기독교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갈등들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요한 1서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면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생기는 의무와 권리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생기는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겨난 의무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생기는 현상이 뭡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도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의무가 되고 귀찮아지고 힘들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라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좀 거북하다, 좀 부담스럽다, 좀 무겁다, 이렇게 느낀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한다면 그걸 힘들다고 귀찮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지가 알아서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아무리 힘든 부탁을 해도 그 부탁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들, 계명들, 이것도 우리가 대할 때 이것이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의무는 그에게서 난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형제된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복음에 대한 진술과 복음을 받은 자들에 대한 명령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 서신서들은 복음에 대한 진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명령,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서 설명합니다. 서신서들은 전반부에 항상 교리적인 부분으로 복음을 서술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뒷부분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복음의 명령을 받아들인다면 이러이러한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러한 특권도 생겨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믿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육신의 출생만 했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통틀어서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우주 만물, 또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문화나 사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세상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표현하는 헬라어는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뜻을 좀 종합을 해보면 질서 있고 조화롭게 꾸며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코스모스와 반대 개념이 카오스라는 개념이에요. 혼돈, 혼란.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카오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코스모스로 질서 있고 조화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질서 정연하게 각자의 존재 목적을 나타내면서 코스모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장품 쓰시잖아요. 이 화장품을 의미하는 그 카스메틱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코스모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의 원래 의미가 뭐냐? 결점을 감추고 아름답게 꾸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코스모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볼 때 우리가 찬송의 고백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그렇게 멋지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정연하게 코스모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세상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의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온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도 코스모스에서 파생된 단어를 썼는데요. 왜 이 성경은 세상을 사람으로 표현하느냐? 사실 이 세상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을 대변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세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총칭해서 세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대로 정연하게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반역과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후로 마귀가 일시적으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부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또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부패한 죄성과 욕심과 욕망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에 잡은 자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를 충동질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만드는 그 세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로서의 세상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가 활동하는 큰 성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없어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는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시대가 되었다. 뉴 에이지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사조인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규범, 하나님,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을 하찮은 것들로 만들어버리고 상대화시켜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더 우선시하는 인본주의와 인권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바로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를 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역사하는 세상을 극복하고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이 거대한 이 세상의 물결을 만날 때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세상의 도전에 맞서 싸워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출세하고 성공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역행하며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살아가고 다른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움켜쥐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진 것을 내어놓으며 나눔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승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 같고 맥가이버 같고 우리는 못하는 것을 다 하는 초월적인 존재처럼 여기지만 어느 순간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비해서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에서 시작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믿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셨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세상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에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이 코로나에 우리의 믿음이 굴복해버리고 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코로나를 핑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 모임과 사역들이 위축될 때 오히려 편안하고 나태해지는 신앙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모여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갔구나. 그동안은 안 나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 목사가 들들 볶을 것 같고 안 나오면은 또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나태해진 신앙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노래 가사와 같이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거센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나오는데 이 편지들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7교회에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또 서머나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해주고 흰 돌에 너희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사대 교회에는 흰 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또 라우디게아 교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성경에는 모든 교회에게 이 상급을 약속해 주면서 단서로 준 것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자에게 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에서 출구 전략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그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굴복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지 시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